구약성경 13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더운 8월이 지나가고 아침 저녁으로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9월이 되었습니다. 오늘 9월 첫 주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 시대의 남은 자, 이런 제목입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와 아주 비슷한 지정학적인 위치, 또 그리고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보면 아주 유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남과 북이 나뉘어진 이와 같은 역사를 안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시작부터 끝까지 전부 다 왕이나 모든 백성들이 다 불의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불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남조 유다는 이제 다윗의 길을 걸어간 왕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왕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55년간 재위를 했습니다. 가장 길게 재위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부분의 기간 동안을 이제 다윗의 길이라고 하는 믿음과 순종의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 곧 불순종과 우상숭배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이제 정도가 심했는지 자신의 아들을 제물로까지 바치는 그와 같은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진노는 이제 심했고 나라는 부패한 가운데 빠졌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유다의 멸망이 바로 이 므낫세 왕의 악행과 또 그리고 우상숭배, 불순종이 하나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왕뿐만 아니라 나라를 이제 근간이 되는 관리들이라든가 또 신앙을 책임지는 제사장들까지도 우상숭배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유다 전체가 이렇게 이제 불신앙의 길을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이제 나라 안팎에 또 그리고 왕으로부터 이제 모든 백성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불신앙과 우상 숭배의 길을 가는 가운데도 아주 적은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을 가리켜 성경은 남은 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남겨놓은 자, 불순종과 우상숭배 가운데 악행 가운데도 그 길을 가지 않고 믿음을 지킨 사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 사람들은 매우 소수였어요.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남아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는 그런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하는 길을 가는데도 나는 안 해. 거기에 참여 안 해. 나는 믿음을 지킬 거야. 너희들과 같이 할 수 없어. 이런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는 이런 일도 점차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들조차도 이제 지치고 지친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믿음의 위기를 맞이했어요. 남은 자들까지도 흔들흔들하는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을 때 바로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외치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손을 늘어뜨린다는 것이 힘을 잃고 기운을 잃을 때 축 처지는 그런 모습 아니겠어요? 너 기운을 차려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냐뿐만 아니라 당시에 같이 사역하던 엘리야도 이와 같은 일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엘리야가 얼마나 큰 믿음의 선지자예요? 850명이나 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혼자. 갈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차려놓고 이 제단 위에 하늘 위에서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다. 너희들이 섬기는 바알이냐 아세라냐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호와냐 같이 대결을 했을 때 이 이사야가 승리를 했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했어요. 엘리야가 승리를 하고서 이제 됐다. 여기에 이제 우상 숭배는 다 없어지겠지 했는데 그 다음 날 이세벨이 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치다가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쫓기고 도망하니 차라리 나를 죽여주세요 까지 이렇게 이제 지치고 상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걱정하지 마라. 너 혼자가 아니다. 이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에 7,000명이나 남은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도 이와 같이 이제 그 백성들을 향해서 포기하지 마라. 너희들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 시대의 7,000명 또 그리고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의 남은 자들 오늘 이와 같은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역사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스바냐 선지자의 시대와 같이 때로는 엘리야 시대와 같이 많은 여러 이제 우상 숭배들이 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보이는 것들이 우상이라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상의 자리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것들이 정말 교묘하게 그 자리를 차지하고 이제 대신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의 일상들이 제약을 받고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까지 생겨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탄식을 하고 폐업을 합니다. 경제적인 손실, 심리적인 우울감, 또 코로나19 때문에 부익부 빈익빈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도 모이는 일에 제약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이와 같은 이제 위기시대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좌절합니다. 자주 고개를 떨굽니다. 팔을 내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더 나가서 너희들은 노래하라. 뭘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노래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심을 노래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울 때 정말 진가를 발휘합니다. 태양이 크게 떠있는 밝은 대낮에 불을 켜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또 모든 것이 이제 잘 나갈 때, 그럴 때도 물론 신앙이 필요합니다만 정말 신앙이 필요한 것은 위기 가운데 있을 때입니다. 어려울 때입니다. 환난의 때입니다. 바로 그때 진정한 이 신앙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어렵고 그와 같은 오늘 시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이 믿음의 오늘 이제 이 진가들이 발휘하는 이와 같은 이제 때가 오늘의 이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위기의 때에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와 같이 이제 스바냐 시대에 이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 남은 자들은 용서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자들. 그들은 용서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뭐로부터 용서받았을까요? 죄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5절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그리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하던 일들이 잘 안 되고 계획하던 일들대로 안 되고 그랬을 때도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게 들어가 보면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비겁해지고 죄 때문에 낙심하고 죄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천둥번개가 치면 심하게 내 죄가 생각납니다. 졸지편을 당해도 내가 혹시 잘못한 거 없나? 이와 같이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형벌을 제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요? 언제 우리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의 상태로 있을 때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아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자백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치는 그런 사람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또 자기가 이제 사랑하는 조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교도소의 정과 우범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위험한 지경에 처했는데 내가 대신 죽는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죄 용서는 회개의 열매 이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의 용서하심,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죄를 깨닫고 감사하고 이것이 이제 회개한 날이지, 그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이전에 이와 같이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사함과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좌우합니다. 죄를 무조건 용서받았던데 다른 어떤 것이 우리를 좌절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기보다는 기뻐하고 노래하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가 가운데 285장 오늘 우리가 찬송했잖아요. 봉헌할 때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그렇습니다. 이 날은 기쁜 날이고 우리의 죄가 다 씻은 날이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은 이와 같은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죄 용서함 받은 자입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는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용기를 내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들고 또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로 힘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죄 사함 받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죄 없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라 죄 사함 받은 사람이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우리의 죄는 모두가 다 깨끗하게 사함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 시대에 남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시대에 남은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게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17절입니다. 그러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남은 자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을 베풀 만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 생활 40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이처럼 지켜주시는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몸의 신체에 여러 기관들이 있습니다만 이 눈동자는 아주 예민한 기관입니다. 이 눈동자를 통해서, 눈을 통해서 거리를 측량합니다. 거리가 멀고 가까운지 이것을 측량을 해요. 그리고 색채를 이제 구별을 하죠. 빨간색, 노란색 뭐 이런 색깔들을 구별을 합니다. 사물을 판별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눈동자는 아주 보호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내 눈앞에 뭔가 날아오면 나도 모르게 눈을 감게 돼 있어요. 그 시간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나도 모르게 눈이 감겨져요. 제가 옛날에 하도 땀을 많이 흘려가지고 렌즈를 끼려고 렌즈를 안경 끼니까 자꾸 땀이 흐르고 그래서 렌즈를 끼려고 렌즈를 한번 구입해가지고 렌즈를 껴봤어요. 렌즈를 끼려면은 눈을 뜨고서 이 렌즈를 넣어야 되는데 이 렌즈를 눈에 넣으려고 가까이만 오면 눈이 자동적으로 감기는 거예요. 눈을 이렇게 붙잡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눈이 이렇게 떠 있어야지 렌즈를 삽입하잖아요. 그런데 제 머리로다가는 야, 눈 떠. 그래야지 렌즈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이 감기는 거예요.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만큼 이 눈동자는 자기를 보호하기 위한 이와 같은 것들이 빠르게 작동을 합니다. 작동을 해요. 그리고 이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눈물샘이 있어가지고 눈물이 촉촉하게 이렇게 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뻘겋게 충혈되고 그러면 안과 가면은 뭐 눈물샘이 말랐다든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안약 같은 걸 넣어가지고 눈물샘을 만들어주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 위에는 눈썹이 있어가지고 비가 오면은 여기 눈으로 못 들어가도록 막아주는 방파제 역할을 합니다. 눈썹 다 밀어버리면 안 돼요. 눈물이 곧바로 흘러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눈썹 그래서 필요해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오늘 이처럼 이 눈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중삼중으로 하나님이 이런 장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남은 자들은 이와 같이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을 주도한 마틴 루터에게 얼마나 많은 반대 세력이 있는지 모릅니다. 죽인다고 하고 뭐 위협을 가하고 이런 세력들이 아주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시도하는 중에 지치고 이제 지친 모습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인인 카타리나가 이 마틴 루터에게 나와서 맞이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상복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루터가 아니 우리 집안에 누가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카타리나가 대답을 합니다. 요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고서야 당신이 어떻게 매일같이 그렇게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런 모습을 하고 돌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루터가 마치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고 지금 캐톨릭의 이 부패함이 잘못됐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추진해 왔는데 여러 대적들이 반대자들이 반대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다시 힘을 냈어요. 그래서 이 종교개혁을 더욱 힘있게 그가 추진하고 완성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많은 자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믿음을 지키고 남겨진 그와 같은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내 옆에 앉아 계시고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거하는 가정에 함께 하시고 내가 이제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세상이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이겨내갈 만합니다. 나를 이해하고 나에게 용기를 주고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그래도 살아갈 만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19 시대를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잠자는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내가 그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분입니다. 남은 자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동행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낙심할 이유가 없고 좌절할 이유가 없어요. 오늘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마음껏 누리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남은 자고 또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며 노래까지 부르신대요. 여러분들 내가 나를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처럼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존재인가 물어볼 때 우리가 자신 있게 하나님 나를 보시면 아마 틀림없이 기뻐 날 뛰실 거야. 그렇게 할 만큼 여러분들 우리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합당한 사람입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실지 몰라도 저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대요. 하신대요. 이것은 과장도 아니고 문학적인 수사도 결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바냐 3장 20절입니다. 같이 말씀 봅니다.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습니다. 나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나를 모으고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요? 남은 자를. 남은 자를. 남은 자에게는 여러 환난과 고통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이겨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 평안히 산 사람입니다. 친구가 장에 가니까 자기도 따라간다고 그냥 많은 사람들이 휩쓸려서 같이 다녀요.
그것이 죄인지를 아는지 모르는지 따라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손해를 봅니다. 손해를 넘어서 때로는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 너 왜 우리와 같이 안 해? 왜 안 따라와? 우리와 같이 안 할래? 위협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왕따를 시키고 살아갈 수 없을 만큼 이러한 위협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킵니다. 믿음을 사수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시고 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마침내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참 이스라엘의 역사를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의 이스라엘을 이해할 만해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600만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요, 전부 합하면 수억이 됩니다. 애굽만, 이집트만 해도 1억이 넘어요. 그뿐만 아니라 요르단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뭐 이란이라든가 뭐 이런 나라들이 쭉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 국토의 면적은 말할 것도 없고요. 도저히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습니다.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큰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감히. 오늘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을 칭찬을 얻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코로나19 이후로 산업의 재편이 일어날 게, 옛날에는 잘 되던 산업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또 없던 산업이 일어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난 큰 교회 다닌다. 큰 교회 다니는 거 좋아해. 근데 중요한 거는 교회가 크고 작으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 문제라는 거예요. 남은 자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 인내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오늘 스바냐 시대에도 이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 7,000명이 있었어요. 오늘 이 시대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이것저것 제한을 받고 이것저것 이제 우리가 일상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남은 자의 주인공이 우리 연수문의 가족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보시면 기뻐 어쩔 줄을 몰라요. 어쩔 줄을 몰라요. 조금 좀 바보 같은 말을 하겠습니다. 손녀를 보니까 그 하는 행동, 말하는 것들이 다 신기하고 참 대단해요. 아이고 어떻게 이런 말을 할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할까? 뭐 그런 행동 하나하나, 말 하나하나가 신기하고 또 그렇게 놀라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야, 많은 사람들이 다 믿음을 떠나고 각기 제 길로 갔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는 어떻게 믿음을 지키느냐? 야, 너 참 대단하다. 하나님이 기뻐 어쩔 줄 모르셔요. 경제적으로 힘들고 또 살아가는데 힘들고 그런데 어떻게 넌 믿음을 이렇게 지켰느냐? 하나님 보시고 감격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진가가 바로 필요한 때 그것이 바로 오늘입니다.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의 좋은 이와 같은 진가를 발휘하는 이 시대에 남은 자,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현장에서 예배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